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약함, 그분의 강함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길쌈교회,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이제 길쌈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깊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분간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수요일 날도 그렇고 사실 주일 우리가 계속해서 길쌈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했던 말씀이 다 바울이 전했던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고, 또 서신서, 바울이 전한 그 서신서를 통해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또 잘못 써 있는 교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거짓 교사로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웠냐면 이 세상의 방법에 순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다녔을진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길 원했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끝까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고 복음으로서 살아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수요일날도 잠깐 나눴지만 끝까지 공격받았던 것은 사도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사도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니 누가 싫어했을까요? 아마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받아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바울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 먹을 것을 얻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권한을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생활교를 받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왜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을 얻어 쓰게끔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변질된 모습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고 뭔가 자신의 유익을 얻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인 척 행하는 그 모습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은 끝까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멋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한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살 것처럼 고백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삶을 살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 돈을 벌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니, 한국교회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른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습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고 여러분 그 주변의 부수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심적인 마음 없이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주 특별한 은사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이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일들,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감사하고, 시작,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기대합시다. 외우셨죠? 과거에 감사하고.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현재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오늘 나에게 이루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매 순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나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냐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를 확신하며 이 현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의 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쌈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달리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잘하라고요? 주일 성수를 잘하라고 얘기하고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강조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그리스도인 사는 법을 통해서 안식일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면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요한 것을 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요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안 하고 가정에서도 안 해요. 오히려 11조 설교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돈만 밝힌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키길 원하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누렸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냐면 참 안 좋은 건데, 아니면 말고, 주님이 복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본적인 시간의 들임 없이, 물질의 들임 없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나는 직분자라 얘기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는 나눴지만 여러분, 현재를 기대하며 사십니까?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일 일을 염려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풍성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나의 편안함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필요한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가정, 건강,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직업, 학업, 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제가 그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 유석경이라는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갖고 출간을 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여행차,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행도 하고 좀 마음도 좀 여유 좀 갖고 힐링, 옛날 때 좋아하는 말 있죠. 힐링하고 돌아오려고 미국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전도 폭발이라는 교육을 우연찮게 이제 듣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듣고 이제 짧은 영어지만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미국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미국에 왜 왔다고요? 여행하고 쉬고 이렇게 오려고 왔는데,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이것보다 어떤 기쁨이 더 큰 걸 알았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그 각오로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모교인 대학에 돌아가서 대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배가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1년도 채 못 산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하던 일 멈추고 치료를 받든지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1년도 못 산다 라고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하고 더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더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수술 받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투병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수술을 포기한 거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죽도록 아프게 하실까?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결단하고 치료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없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암덩어리가 정말 점점 더 커오면서 그 갈비뼈를 누르니까 그 고통은 이루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인턴 전도사인데 주일날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렇게 고통이 심한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원망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라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암이 걸렸나요? 라고 질문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12살 때가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두 번째 큰 축복은 지금 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거나 회개할 시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학교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신이 암에 걸리고 나서 주님과 100만 배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겐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진실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죽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깨닫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제가 이제 부천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목요인데 거기서 저한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위암 때문에 이제 암투병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제 치료도 안 되고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걷는 것조차 힘드신데 목사들한테, 이제 임시 목사들한테 설교한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 목회를 했는데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길게 말씀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역자에게 따로 그 큰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동일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다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를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그 윤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유석경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윤천식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석경 전도사님의 친필 고백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나의 약함과 그분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 그 환경 가운데에도 감사하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남들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녀들 꿀릴 것 없이 잘 키우고 남이 하는 것 다 하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약함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이 생에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잘 되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이 나의 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 약함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이 세상에서 그 나의 약함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이루길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약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온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함을 뭘로 제한하고 있다고요? 나의 약함,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약함,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약함,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강함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강함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석경 선교사님처럼 죽음이 놓여있는 그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어야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쌈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생시키다의 의미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린 양입니다.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뭐 양을 여기선 쳐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양 칠 때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냥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누리길 원해서 이 교회를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에 확신하고 현재를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